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박종철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영태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되어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성경에 아주 엑기스라 할 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독생자를 주심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느 밤중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대단하시네요. 참, 당신은 참 학식도 높고 지식도 많고 마음도 정말 정결하고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군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낳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과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다라는 것이죠. 왜 밤에 왔을까요? 바빠서? 아니면은 밤에
그 사람의 예수님이 스케줄이 반밖에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선이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부, 그가 가진 생명, 목숨,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좋으시긴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도 그와 같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들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낮이 아닌 밤에 긴밀히 와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정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공고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움이 있을 때나 우울할 때 낙심될 때 그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람은 무저항이야. 그냥 어떤 힘이, 요즘은 과학으로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어떤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냥 무저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멸하시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서 처벌하고 징계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서는 도저히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천국을 향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평했어요.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 엄청난 인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아이와 또 그 여자들 또 포함한다고, 노인들 포함한다면은 200만이 넘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 속이, 사람들 속에서 불뱀들이 막 그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물려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자는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벌이다. 지옥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았고, 저 놋뱀 본다고 내가 이 독이 해독돼? 내가 살 수 있어?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세상보다, 내 생각보다, 나의 육체적인 정욕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연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엄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죄가 많고 그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이 구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실 거고, 어느 동네에 오실 거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다. 또 구약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대신 죽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는, 어떤 그런 일시적으로 사함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대신 죽는다고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영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죄물, 화목 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것이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열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지 않냐면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죠. 진정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의 풍속대로 또 예전의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줄 믿습니다.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잘 회복받고 잘 치유받아서 건강함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진정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 많은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하여서 남은 생에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아주시고 주님 높여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 더 깊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귀합니까?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주님의 나라에서 비록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기 원합니다.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